오대산 상원사의 새벽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연우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4살배기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연우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말고도 방 안을 채우고 있는 스승지산 스님의 기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지산 스님의 가슴께에서는 은은한 황금빛이 감돌아야 했습니다. 그 빛은 연우가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났을 때도 밥투정을 부리다 혼이 났을 때도 언제나 따뜻하게 연우를 감싸주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은 달랐습니다. 스님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빛은 탁한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비 오기 직전의 먹구름처럼 무겁고 끈적한 기운이 스승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일어나세요. 종 칠 시간이에요.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계셨을 스승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스승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 위로 피어오르는 회색빛이 덩굴처럼 스님의 목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연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스님, 어디 아파요? 연우가 스승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자 지산 스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깊고 맑았던 눈동자가 오늘따라 흐릿했습니다. 스님은 연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애쓰셨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연우야, 오늘은 범종을 내가 쳐야겠구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른 대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스님이 같이 가야 해요. 나 혼자는 무거워서 못 쳐요. 4살이면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법이야. 지산 스님은 기침을 터뜨리셨습니다. 쿨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님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등 뒤로 검붉은 기운이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우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엎드려 울 때 그들의 등 뒤에서 보이던 그 칙칙하고 냄새날 것 같은 색깔. 욕심과 화가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욕심도 화도 없는 분인데 어째서 저런 색이 보이는 것인지 연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울먹이며 물수건을 가지러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스님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상원사의 겨울 물은 손이 깨질 듯 차가웠지만 스님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스님, 뜨거워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내가 호해줄게요. 연우는 스님의 가슴에 대고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바람을 불었습니다. 호. 나쁜 병균 다 날아가라. 호. 지산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연우야,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또 늙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슬퍼할 것 없다. 아니에요. 스님은 안 늙어요. 스님은 나랑 계속 살아야 해요. 내가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연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스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연우에게 지산 스님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갓난아이 때 절 입구에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 주신 분, 밥 먹는 법과 옷 입는 법, 그리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속 빛을 본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연우는 3살이었습니다. 저를 찾은 한 아주머니의 가슴에 시커먼 뱀 같은 것이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투정을 부린다며 혀를 찼지만 지산 스님만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연우를 조용히 방으로 데려가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우야, 내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서 그림자가 진 것뿐이야. 내가 맑은 눈으로 봐주면 그 그림자도 언젠가는 거친단다. 그날 이후로 연우는 무서운 빛을 가진 사람을 봐도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부처님, 저 사람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맑은 빛을 가졌던 스승님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지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끓여온 흰죽도 몇 술 뜨지 못하고 도로 물려야 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산 아래 약방에 다녀온 처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들어왔습니다. 스님,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약으로는 차도가 없다고 하네요. 구급차를 부를까요? 방 밖에 서 있던 처사님의 목소리에 연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들려온 지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되었다. 내 명은 내가 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그냥 이곳에 있게 해다오. 안 돼요. 병원에 가요, 스님. 연우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처사님 아저씨가 병원 가면 낫는다고 했어요. 주사 맞으면 안 아프다고 했단 말이에요. 연우야. 지산 스님이 엄한 목소리로 연우를 불렀습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고 가는 것은 인연에 따르는 법.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그럼 스님은 이대로 죽어요? 나만 두고 갈 거예요?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절박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에 있는 회색빛이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검은색은 스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연우야, 내 눈을 보아라. 연우는 눈물을 훔치며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여전히 깊은 호수 같은 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이다. 육신이 곁에 있는 것만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스님이 밥 먹는 것도 보고 싶고 나랑 같이 마당 쓰는 것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연우는 스님의 품에 파고들어 엉엉 울었습니다. 스님의 승복에서 나는 낡은 향 냄새가 연우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 익숙한 냄새가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법당 문을 열자 황금빛 불상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불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스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이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줘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연우는 작고 통통한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읽어주시던 옛날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연우는 홀린 듯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신비한 약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약초를 천년초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그 약초를 구해 아픈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야. 이걸 구하면 돼. 연우는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대산은 넓고 깊었습니다. 어른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고 했지만 연우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산의 기운을 볼 수 있고 나무와 바위가 내뿜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스님을 살릴 약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우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털신을 신고 작은 걸망을 맸습니다. 걸망 안에는 주먹밥 2덩이와 물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잠든 스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약 구해올게요. 내가 꼭 살려줄게요. 연우는 잠든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가슴 위에서 일렁이는 검은 기운이 연우를 노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했지만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원사 일주문을 나서는 연우의 발걸음은 비장했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스승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가 연우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어와 연우의 승복 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 했지만 연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산을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했던 산사에서 벗어나 욕망과 집착으로 뒤엉킨 속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연우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련과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원사에서 마을까지 내려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뱀의 등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타고 내려갔던 길을 걷자니 연우의 짧은 다리가 금세 뻐근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쉬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연우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아가, 어디를 그리 급히 가니? 위험해, 돌아가렴. 나무들은 초록빛 기운을 뿜어내며 연우를 걱정해 주었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님 약 구하러 가요. 나무 아저씨들도 비켜주세요. 한참을 걸어 내려오자 드디어 민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나무 냄새가 가득했던 산 위와는 달리 마을 입구에서부터는 매캐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동차 매연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잡한 감정의 냄새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장터가 열려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낯선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절에서 보던 처사님이나 보살님들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연우의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이 엉겨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 같은 빨간 빛을, 어떤 사람은 끈적한 진흙 같은 회색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우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젊은 여자와 꼬마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엄마와 아들 같아 보였지만 연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자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색 밧줄 같은 기운이 아이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붉은 줄에 묶여 숨이 막히는 듯 가슴께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걸어. 학원 늦겠다니까.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딴청 피우지 말라고 했지. 여자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울상인 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엄마, 나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 쉬면 늦어. 너 친구 진수보다 진도 늦어지면 어떡할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마음 몰라.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연우는 그 모순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분홍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겉을 둘러싼 붉은 집착의 불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저도 모르게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형아가 아파해요. 줄 좀 풀어주세요. 연우가 불쑥 나타나 말하자 여자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승복을 입은 꼬마 아이가 올려다보는 모습에 여자의 표정이 황당함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절에서 왔니? 무슨 줄을 풀어달라는 거야? 아줌마 가슴에서 나온 빨간 줄이요. 형아 목을 조르고 있어요. 형아가 숨을 못 쉬잖아요. 연우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가슴과 아이의 몸을 잇는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일 리 없었습니다. 이 꼬마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비켜라, 바쁘다. 여자는 기분 나쁘다는 듯 연우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아줌마가 형아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형아 마음이 파랗게 멍들었어요. 그러다 형아 마음이 툭 하고 끊어져요.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도 놀란 눈으로 연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뭔가에 찔린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내 자식 위한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저리 비켜. 여자는 연우를 뿌리치고 아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아 끌며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아이의 등 뒤로 붉은 밧줄은 더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어른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프게 할까? 스님은 나한테 저런 줄 안 묶었는데.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산 스님은 연우가 실수를 해도 공부를 안 하고 놀아도 혼을 낼지언정 마음을 옥죄는 기운을 내뿜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 같아서 연우가 어디에 있든 비추어 줄 뿐 올가매지는 않았습니다. 아, 약초. 연우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각종 나물과 뿌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람 살리는 약초 알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요.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동자승을 보자 할머니의 입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스님일세. 어디서 왔소? 사람 살리는 약초라니 누가 많이 아픈가 보네. 우리 스님이요. 많이 아파요. 가슴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약 구해가야 해요. 연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연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근데 스님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약초는 이 시장통엔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벌써 먹고 회춘했지. 그럼 어디 있어요? 산 깊은 곳에 가야 해요. 책에서 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풀이었어요. 글쎄다.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거지. 하지만 정말 간절하면 보인다고도 하더구먼. 저기 아랫마을에 용한 약방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길 한번 가보시구려. 거긴 없는 약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백년 약방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에게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 가슴에는 예쁜 주황색 꽃이 피어 있어요.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연우는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약방을 향해 뛰었습니다. 약방 문을 열자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약재 서랍들 사이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누런색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쫓는 욕심의 색깔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람 살리는 약초 있어요? 약방 주인이 안경 너머로 연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동자 승인에 시주 받으러 왔니? 오늘은 잔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시주 아니에요. 약 사러 왔어요. 우리 스님이 많이 아파요. 약? 무슨 병인데? 그게 기침도 많이 하고 몸이 불덩이 같고 가슴에서 검은 연기가 나요. 약방 주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은 연기. 에라 그런지 표현이 재미있네. 감기 몸살이 심한가 보구나. 해열제랑 쌍화탕 몇 개 줄 테니까 가져가거라. 돈은 있니?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님이 주셨고 마을에 내려와 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데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스님이 나으면 제가 나중에 와서 마당 쓸어드릴게요.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런색 기운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얘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공짜는 없어. 그리고 감기약 몇 개 먹는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그러진 않는다. 큰 병원에 가야지. 병원엔 스님이 안 간대요. 꼭 약초가 필요해요.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연우는 걸망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연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식량이었습니다.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약을 달라고. 참. 주인이 손을 휘저으며 연우를 내보내려던 찰나 약방 안쪽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형한 노인이었습니다. 김서방, 그만두게. 어린 스님의 효심이 갸륵하지 않은가.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나오셨어요? 아니,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노인은 연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가슴에서는 아무런 색깔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투명한 물처럼 텅 빈 허공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지산 스님 말고는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 이름이 무엇인고? 연우입니다. 상원사에서 왔어요. 연우라. 인연의 비라. 이름이 좋구나. 내 눈에는 내 마음이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연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색깔 보는 거. 내 눈이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욕심 없는 맑은 눈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법이지. 그래, 내 스승을 살리고 싶으냐? 네, 꼭 살리고 싶어요. 스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벽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산삼이다. 아주 오래된 귀한 것이지. 이것을 다려 드시면 기력을 회복하실 게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약은 몸을 고칠 뿐 명을 늘리지는 못한다. 가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남은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인은 상자를 연우의 걸망에 넣어주었습니다. 연우는 돈도 주먹밥도 받지 않는 노인에게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방을 나서는 연우의 등 뒤로 노인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녀석, 제 스승과 똑 닮았구나. 오대산의 바람이 또 한 번 불겠어. 연우는 산삼을 얻었다는 기쁨에 들떠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을 구한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붉은 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원사로 돌아가는 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누워 연우의 앞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함께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연우의 마음 한구석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대산의 해는 산토끼 꼬리만큼이나 짧았습니다. 연우가 약방을 나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나무들이 어둠이 내리자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달랐습니다. 낮에는 나뭇잎을 간지럽히는 소리였지만 밤이 되자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우웅하고 흉흉하게 울어댔습니다. 연우는 걸망끈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걸망 안에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달그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안 무서워. 스님 약 가져가는데 귀신이 잡아갈 리가 없어. 연우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흙길 사이로 튀어나온 돌부리에 자꾸만 발이 걸렸습니다. 부스럭. 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흠칫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 두 개가 번뜩였습니다. 고라니였습니다. 고라니는 잠시 연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고라니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산짐승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탁한 색깔이 없었습니다. 빨간 집착의 밧줄도 회색의 욕심 덩어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투명하고 푸른 본능의 불꽃만이 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라니는 연우에게서 해를 끼칠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펄쩍 뛰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 깜짝 놀랐네. 연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본격적인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자 길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져온 손전등도 없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오로지 감각의 의지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두둑.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비가 연우의 승복을 적셨습니다. 젖은 옷은 무겁게 몸을 휘감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연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스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추위보다 더 무섭게 연우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헛것이 보이는 것인지 연우의 눈앞에 낮에 보았던 그 붉은 밧줄이 아른거렸습니다. 마을에서 엄마가 아이를 묶고 있던 그 붉은 줄이 이번에는 연우의 가슴에서 뻗어나와 등 뒤의 걸망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줄이 있지? 연우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지만 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우의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었습니다. 이 약을 꼭 가져가야 해. 이걸로 스님을 꼭 살려야 해. 라는 간절함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이 오히려 연우를 옥죄는 집착의 밧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걸망 안에 산삼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떼기가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거워. 스님, 너무 무거워요. 연우는 비틀거리다 그만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쿵! 무릎이 바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습니다. 승복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연우는 진흙탕 속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파. 엄마. 스님. 연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엄마였지만 극한의 고통 속에서는 누구나 근원적인 안식을 찾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진흙 범벅이 된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걸망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스님 살려야 해.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산을 기어오르는 네 살배기 아이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상원사 입구에 걸린 연등 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작은 불빛이 연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등대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리다. 다 왔어. 연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주문을 통과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연우는 빗물 고인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연우는 가슴에 품은 상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공양주 보살님이 저녁 공양 준비를 하러 나오다가 쓰러진 연우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사님도 뛰어나와 연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몸이 얼음장이야. 이 밤중에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스님. 약 드려야 해요. 연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밀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약은 내가 챙길 테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이러다 너까지 죽겠다. 처사님이 연우를 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으로 뛰었습니다. 연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도 연우는 붉은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손바닥이 까 피가 나는데도 그 줄 끝에 매달린 스님의 목숨을 놓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줄을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우가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무릎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자. 내 약. 연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녀석도 참. 공양주 보살님이 머리맡에 놓인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처사님이 아주 귀한 산삼이라고 하더구나. 이걸 구하러 그 험한 산을 내려갔다 온 거야? 아이고, 부처님도 감동하시겠네. 스님은요? 스님 약 드셨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셔.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직접 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다렸다. 지금 다릴까? 네. 지금 당장요. 연우는 아픈 무릎도 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노인이 준 산삼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연우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정성을 봐서라도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아까 약방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효심이 갸륵하다고. 착한 일 했으니까 스님 살려주셔야 해요. 약탕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우는 그 냄새가 스님의 몸속에 있는 나쁜 검은 연기를 다 몰아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공양주 보살님이 고운 배보자기에 약을 걸러 사발에 담아주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약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연우는 뜨거운 사발을 조심조심 들고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문을 열자 퀴퀴한 병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지산 스님은 어제보다 더 야윈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거렸고 가슴 위의 검은 기운은 이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스님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약 가져왔어요. 산신령님이 준 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다 나아요. 연우의 목소리에 지산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연우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연우, 왔느냐? 네, 저 왔어요. 이것 보세요. 진짜 좋은 약이에요. 얼른 드세요. 연우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스님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가로저었습니다. 연우야, 나는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얼른요. 아세요. 연우가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 넣으려 하자 스님은 마지못해 입을 벌려 약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꿀꺽. 목구멍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연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스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제 곧 얼굴에 화색이 돌고 검은 기운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동화책에서는 약을 먹자마자 벌떡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쿨럭, 쿨럭, 웩. 약을 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님은 격하게 기침을 하더니 삼켰던 약을 도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검은 피가 섞인 토사물이 이불을 적셨습니다. 스님, 연우는 사발을 내려놓고 스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스님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토해낸 자리에서 역한 냄새가 났지만 연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요? 왜 약을 못 먹어요? 다시 먹어봐요. 이번엔 천천히. 연우는 울먹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앙상한 손을 들어 연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손이었지만 그 재지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연우야. 아니에요. 다 먹어야 낫는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기운 난다고. 이 약은 내 몸이 받지 않는다. 이미 갈 때가 된 육신에 귀한 약을 붓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나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연우는 소리를 지르며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숟가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방 안의 정적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무릎이 깨지면서 구해온 약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져왔는데 스님은 낫기는커녕 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미워. 다 거짓말쟁이야.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연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연우의 등 뒤로 피어오르는 붉은 아지랑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우가 마을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집착과는 조금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는 고통의 불꽃이었습니다. 지산 스님은 마지막 힘을 모아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울지 마라. 이리 가까이 오렴. 연우는 콧물을 훌쩍이며 스님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산삼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고맙고 미안하구나. 마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스님이 낫는 게 중요해요. 연우야, 저기 촛불을 보아라. 스님은 머리맡에 켜진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가 바닥에 닿을락 말락하고 있었습니다.
저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겠지. 그것이 슬픈 일이냐? 불 꺼지면 캄캄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지. 초가 다 타서 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억지로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당겨도 이미 다 탄 초는 다시 타오를 수 없는 법이다. 스님은 초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 나뭇잎이 지고 꽃이 시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 너는 숲에서 시든 꽃을 보고 운 적이 있느냐? 연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꽃이 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연우에게 우주였고 하늘이었고 땅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속의 붉은 줄이 나를 더 아프게 조이는구나. 마치 그 마을의 엄마처럼 말이다. 연우는 흠칫 놀랐습니다. 스님이 마을 일을 알 리가 없는데 마치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스님을 아프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보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집착이다. 그 집착이 너를 괴롭히고 나를 편히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연우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산에서 보았던 붉은 줄이 이제는 선명하게 스님의 가슴과 자신의 가슴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그 줄이 스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끊어요? 가위로 잘라요? 연우가 허공을 향해 가위질하는 신용을 했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줄은 가위로 자를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만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싫어요. 놓으면 스님 가버리잖아요. 안 놓을 거예요.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님의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입에서 다시 한번 검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님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스님. 연우의 비명이 산사의 밤을 갈랐습니다. 연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어서 스님이 더 아픈 것만 같아 손을 놓고 싶었지만 손을 놓으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어린 연우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밤 상원사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연우가 구해온 남은 약탕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약처럼 스님의 온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연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연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산 스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스님은 의식을 거의 잃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가래 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질 소리처럼 규칙적이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연우는 스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들어와 좀 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연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우의 눈에는 이제 스님의 몸을 덮은 검은 기운이 방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연우 자신의 가슴에서 뻗어나온 붉은 밧줄 뿐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스님의 손목을, 발목을, 그리고 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숨을 쉴 때마다 붉은 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으면 스님이 사라질까봐 억지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어제 마을 약방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우는 노인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듯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약이 안 들어요. 스님이 약을 토했어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세요. 노인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있는 지산 스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고 깊었습니다. 지산 스님, 오랜 벗이 왔네. 노인의 목소리에 지산 스님이 아주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노인을 향하자 기적처럼 맑은 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 선사님. 스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노인은 지산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갈채비는 다 되었는가? 지산 스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 아직 머뭇거리는구먼. 노인의 시선이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움찔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도 그 붉은 줄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우야. 노인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 스승이 왜 약을 토했는지 아느냐? 맛이 없어서요? 아니면 너무 아파서요? 아니다. 내가 가져온 약에는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보내기 싫다는 욕심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맑은 물과 같아서 욕심이 섞인 탁한 기운은 몸이 거부하는 법이란다.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스님이 좋아서. 안다. 너는 스승을 사랑하지.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란다. 꽃이 예쁘다고 해서 꺾어서 방 안에 두면 어떻게 되더냐? 시들어요. 그렇지. 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들판에 피어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 비바람에 꽃잎이 떨어져도 그것이 꽃의 삶임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너는 지금 스승이라는 꽃을 꺾어서 내 품에 가두려 하고 있구나. 연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스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붉은 줄이 너무나 선명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산 스님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지막하고 평온한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연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스님의 영혼을 달래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울고불고 매달릴 때는 스님의 얼굴이 찌푸러져 있었는데 노인이 와서 가만히 곁을 지켜주니 스님의 얼굴이 펴지는 것을요. 내가 스님을 힘들게 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붙잡는 것이 그를 괴롭히는 일이라니. 연우는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법당에는 부처님만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연우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손에 쥐고 있는 사탕을 놓으면 떨어져서 깨지잖아요. 스님을 놓으면 스님이 죽잖아요. 그런데 왜 놓으라고 해요? 연우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미워할 거야. 부처님도 밉고 산신령님도 밉고 다 미워. 그때 열린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불단 위에 놓인 꽃병을 흔들었습니다. 꽃병에는 며칠 전 연우가 꺾어다 꽂아놓은 들꽃이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는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반면 창밖 마당에 피어있는 동백꽃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붉은 꽃망울을 당당하게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그 꽃은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연우의 시선이 시든 꽃과 산꽃 사이를 오갔습니다. 꺾은 꽃은 죽고 산에 있는 꽃은 산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꽃을 꺾어서 내 품에 가두려 하고 있구나. 연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든 꽃병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단 한 구석, 동백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시든 꽃을 묻어주었습니다. 미안해, 꽃아. 내가 널 꺾어서 아프게 했어. 다음에는 꺾지 않을게. 그냥 보고만 있을게. 흙을 덮어주며 연우는 마음속으로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을 흙 속에 묻는 상상을 하자 덜컥 겁이 났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연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바람이고 구름이고 오대산 그 자체였습니다. 연우는 다시 스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연부를 하고 있었고 스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스님 곁에 앉아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꽉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나뭇잎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만지듯 아주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우의 가슴에서 스님에게로 이어져 있던 그 굵고 흉측한 붉은 밧줄이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했던 줄이 느슨해지더니 연한 분홍빛으로 색이 옅어졌습니다. 스님, 이제 안 아프게 할게요. 줄 풀어줄게요. 연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매듭 하나하나가 연우의 눈물방울 같았습니다. 하나를 풀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그만큼 스님의 표정은 편안해졌습니다. 연우야. 스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회색빛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스님의 눈동자만은 별쳐. 오대산의 아침은 침묵 속에서 밝아왔습니다. 언제나 새벽 예불을 알리던 은은한 범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새들도 약속이나 한 듯 부리를 다물었고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발자국 소리조차 삼켜버린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정막이 연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곁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스님의 손은 이제 연우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노 스님에게 배운 대로 꽉 움켜쥐어 스님을 붙잡는 대신 그저 스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포개어두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유선사님과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보살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처사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짙은 회색빛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의 색깔이었습니다. 이제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다. 유선사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지산 스님의 시신을 정갈한 삼배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연우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이 평소 입으시던 낡은 승복이 벗겨지고 새 하얀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자 정말로 스님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스님, 추울 텐데 그 옷은 너무 얇아요. 연우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선사님이 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육신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지금 지산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한 곳에 계신다.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는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절로 올라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검은 띠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며칠 전 연우가 만났던 약방 주인도 있었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법당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주셨는데.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향 연기 뒤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색깔들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슬픔의 회색, 허망함의 보라색, 그리고 스님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의 칙칙한 갈색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우는 문득 자신이 어른들보다 더 의젓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던 그 편안한 미소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비장은 절에서 조금 떨어진 널찍한 공터에 마련되었습니다. 처사님과 마을 장정들이 참나무 장작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 위에 지산 스님의 법구가 모셔졌습니다. 하얀 연꽃 모양으로 장식된 관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자 모여있던 신도들이 일제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오열했습니다. 연우는 맨 앞줄에 서서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이 쌓인 장작 위에 누워 계신 스님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 선사님이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이여 육신의 껍질을 태우고 진정한 자유를 주소서. 지산이여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고 서방 정토로 가소서. 유 선사님이 횃불을 장작더미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기름을 먹인 장작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혀를 날름거리며 장작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무 타는 소리가 탁 타닥하며 요란하게 났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뒷걸음질 쳤지만 연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연우의 눈은 더 크게 뜨였습니다. 연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붉은 불길 속에서 스님의 육신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알갱이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알갱이들은 불꽃보다 더 뜨겁고 햇살보다 더 맑았습니다. 그 빛들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비떼처럼 춤을 추며 하늘로,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연우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던 공양주 보살님이 깜짝 놀라 연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우야, 스님이 가시는데 예쁘다니. 하지만 연우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스님을 가두고 있던 늙고 병든 몸이라는 감옥이 불에 타 사라지자 그 안에 갇혀있던 스님의 진짜 모습이 자유를 얻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세요. 스님 나비 됐어요. 황금색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요. 연우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보살님의 눈에는 시커먼 연기와 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보살님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은 해가 질 때까지 타올랐습니다. 거대했던 장작더미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내려앉았습니다. 뼈까지 하얗게 타버린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지산 스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유 선사님이 긴 막대기로 재를 헤치며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토록 크고 따뜻했던 스님이 저 작은 항아리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연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갔습니다. 북적거리던 경내는 다시 텅 비었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유 선사님도 자신의 절로 돌아가야 했지만 며칠간은 상원사에 머물며 연우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유 선사님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텅 빈 방, 주인을 잃은 목탁과 염주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스님이 앉으시던 방석 위에 앉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제 진짜 갔네. 불타고 뼈만 남았네. 낮에는 신기한 빛을 보느라 슬픈 줄 몰랐는데 막상 밤이 되고 혼자가 되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때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휘잉. 평소에는 무섭게 들리던 바람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연우야, 밥은 먹었느냐? 마치 스님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마당에 쌓인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곁에 있는 것만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으로도 오고 꽃으로도 오마. 연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바람 타고 왔구나. 나 밥 잘 먹었어요. 보살님이 준 누룽지 먹었어요. 연우는 허공에 대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연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우는 책상 위에 놓인 스님의 염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염주알 하나하나에 스님의 손길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염주 지킬게요. 스님 올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닦을게요. 연우는 염주를 목에 걸었습니다. 염주는 연우에게 너무 커서 배꼽까지 내려왔지만 그 무게감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아프기 전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연우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연우가 달려가 안기려 하자 스님은 뒷걸음질 치며 웃으셨습니다. 연우야,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뒤에서 비춰줄 뿐이다. 스님은 점점 멀어지며 황금빛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우는 그 빛을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같이 가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을 때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스님 없는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연우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스님이 남겨주신 황금빛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비는 연우가 울려고 할 때마다 날개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별은 끝이 아니야. 지산 스님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그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가 텅 빈 절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방바닥뿐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야지. 스님이 없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연우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대나무 빗자루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이 하시던 마당 쓸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슥삭, 슥삭.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가 났지만 스님이 하실 때처럼 경쾌하고 시원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연우의 힘이 약해 빗자루 끝이 자꾸만 땅에 걸렸습니다. 흙먼지만 폴폴 날리고 마당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힘들어. 스님은 이걸 어떻게 매일 했지? 연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팔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빗자루를 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당을 깨끗이 해야 스님이 바람 타고 놀러 오실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양주 보살님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연우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걸. 이리 줘,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스님이 나보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우는 빗자루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살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연우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그럼 쉬엄쉬엄 하렴. 다 하면 맛있는 떡 줄게. 보살님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연우는 다시 비지를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길이 생겼습니다. 연우는 그 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스님, 봤죠? 나 잘하죠?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 가지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깍깍 하고 울었습니다. 연우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까치야, 너 우리 스님 못 봤니? 하얀 옷 입고 황금색 빛나는 할아버지 말이야. 까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우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스님, 지산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입니까? 아주머니는 법당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스님은 저기 하늘나라 갔어요. 나비 되어서 날아갔어요. 연우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우를 보더니 와락 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아주머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의 기운이 너무 차갑고 축축해서 연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회색빛 기운이 연우의 몸으로 옮겨 붙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아주머니의 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스님은 안 슬퍼해요. 아픈 몸 벗고 헐헐 날아갔으니까 좋은 거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나는 스님께 빚진 게 많은데.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인사 지금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다 들린대요. 저도 매일 스님한테 말 걸어요. 밥 먹을 때도 부르고 똥 쌀 때도 불러요. 연우의 엉뚱한 말에 아주머니가 풋하고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똥 쌀 때도 부른다고. 네. 스님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아줌마 마음속에도 있어요. 잘 봐요. 아줌마 가슴에 반짝이는 거 없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보여요. 아줌마 가슴속에 촛불 같은 게 하나 켜져 있어요. 그게 스님이 남겨준 마음이에요. 연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짙은 회색 슬픔 사이로 아주 작지만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산 스님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이자 스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 스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내 눈이 보배로구나. 아주머니는 법당에 들어가 오랫동안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주황색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대문 앞에 서서 아주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또 오세요. 그날 저녁 유 선사님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이제 49제를 준비해야 한다. 49제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를 여행한단다. 그동안 우리가 정성껏 기도를 해드려야 스님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어. 7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응원을 해드리는 거야. 재판이요? 우리 스님은 착한 일만 했는데 왜 재판을 받아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있단다. 밟아 죽인 벌레 한 마리,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도 다 업이 되지. 하지만 걱정 마라.
너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스님은 무사히 통과하실 게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기도 제일 크게 할게요. 목탁도 칠게요. 다음 날부터 연우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법당에 들어가 스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직 불경을 다 외우지는 못해서 아는 부분만 계속 반복했지만 연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스님은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연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락 말락했습니다. 탁! 갑자기 어깨에 죽비가 내려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연우는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전에 졸 때마다 스님이 죽비로 어깨를 톡 치시던 것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 선사님은 밖에서 장작을 패고 계셨습니다. 스님이죠? 스님이 깨웠죠? 연우는 허공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갔으면 그냥 가지 왜 와서 때려요. 나 피곤하단 말이에요. 투덜거리면서도 연우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졸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49제의 절반이 지날 무렵 상원사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고 계곡의 얼음이 녹아 물 흐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연우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틈 사이에서 돋아난 작은 새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두색의 여린 잎사귀가 흙을 뚫고 올라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새싹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싹 주변으로 아주 맑고 투명한 초록색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너도 살려고 열심히 나왔구나. 우리 스님도 이렇게 다시 태어날까? 연우는 손가락으로 새싹잎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생명은 돌고 도는 법이란다. 언제 오셨는지 유 선사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을 먹고 새싹이 돋지 않느냐. 지산 스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의 덕은 이 산천 초목에 스며들어 이렇게 새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풀이 스님이에요? 허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님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 이 세상 모든 것에 스님이 계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항아리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스님은 저 하늘의 구름에도 마당의 흙에도 그리고 연우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녹아 있다는 것을요.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오늘은 보살님이 쑥국을 끓이셨다더구나. 연우는 유 선사님의 손을 잡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산 스님의 손을 잡고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손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빈 마당에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연우가 쓸어놓은 빚을 자국 위로 꽃잎 몇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산 스님이 연우에게 보내는 참 잘했다는 도장과도 같았습니다. 연우의 마음속 빈자리에도 조금씩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 선사님이 짐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와 지팡이가 전부였지만 그 모습이 주는 무게감은 연우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나랑 시장에 떡 사러 가요? 연우가 짐짓 모른 척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 선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연우야, 이제 내 절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봄이 오니 그곳의 밭도 갈아야 하고 기다리는 신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밥은 누가 주고 글자는 누가 가르쳐줘요? 연우가 울먹이며 유 선사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산 스님이 떠나신 후 유 선사님은 연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마저 떠난다고 하니 연우는 다시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유 선사님은 연우를 툇마루에 앉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연우야, 새가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떠나야 하고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부모의 손을 놓아야 하는 법이다. 내 곁에는 공양주 보살님도 계시고 처사님도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유 선사님은 연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습니다. 내 안에 지산 스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신다. 스승에게 기대기만 해서는 영원히 아이로 남을 뿐이다. 이제 너 스스로 오대산의 주인이 되어보거라. 싫어요. 주인 안 할래요. 그냥 할아버지랑 살래요.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유 선사님의 뜻이 굳건함을 알았습니다. 유 선사님은 점심 공양을 마치자마자 길을 나서셨습니다. 가끔 들르마. 숙제 내준 천수경 다 외우고 있거라. 유 선사님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연우는 일주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산사는 전보다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더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연우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템플스테이 하는 곳인가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온몸에 은색 가시가 돋친 그 도시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말투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유 선사님이 나가서 맞이하셨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사님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고 공양주 보살님은 부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주인이니까. 연우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원사입니다. 방을 찾으세요? 여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조그만 동자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꼬마 스님이네. 어른 스님은 안 계셔? 예약 확인해야 하는데. 큰 스님은 출타하셨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 이래 봬도 여기 대장이에요. 연우는 짐짓 의젓한 척하며 앞장섰습니다. 여자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캐리어를 끌고 연우를 따라왔습니다. 방을 안내하고 돌아서는데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보고라고 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당장 다시 해.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은색 가시들이 쑥쑥 자라나 여자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연우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가시들은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되라는 강박이 만들어낸 흉기였습니다. 연우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유 선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연우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아까 마당에서 주운 못생긴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 씩씩거리는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가져요. 뭐야 이게? 돌멩이잖아. 네. 못생긴 돌멩이에요. 근데 저는 얘가 제일 좋아요. 여기 봐요. 깨진 부분이 웃는 입 같잖아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연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가슴에 뾰족한 가시가 너무 많아서 아파 보여요. 이 돌멩이처럼 그냥 좀 깨지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햇볕 받으면 따뜻해지는 건 똑같거든요. 연우의 말에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여자의 마음에 연우의 순수한 한마디가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연우예요. 인연, 연, 비유. 여자는 한참 동안 돌멩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웠던 돌멩이가 여자의 손 온기에 데워지듯 여자의 차가운 표정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요. 그러면 가시가 쏙 빠질 거예요. 연우가 배시시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혼자서 손님을 맞이하고 위로까지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텅 빈 유 선사님의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잘했죠? 도망 안 갔어요. 밤바람이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유 선사님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연우 자신의 용기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남을 부축할 힘을 기르는 것임을 7살 연우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오대산은 초록색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대고 짙은 녹음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만 후텁지근한 열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유 선사님이 떠나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이제 제법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이불을 개고 마당을 쓸고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목탁 박자가 가끔 빨라지긴 했지만 부처님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우는 대청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 천수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 심상우신. 그때 마당으로 중년의 남자와 고등학생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누나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고 있었고 누나는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니까. 여기가 얼마나 용한 절인데 그래. 싫어. 아빠 혼자 가라고. 두 사람의 신랑이 소리가 매미 소리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연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저씨의 가슴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길과 답답한 황토색 먼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딸을 조종하려는 욕심과 분노였습니다. 반면 누나의 주변에는 회색 벽돌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벽은 너무나 두껍고 견고해서 누나의 모습이 희미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벽 안쪽에는 파란 눈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저러다 불나겠네. 연우는 쪼르르 달려나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부처님이 낮잠 주무시다가 깨요. 너는 뭐냐? 비켜라, 꼬마야. 남자가 연우를 밀치려 했지만 연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가슴에 불이 났어요. 그 불 때문에 누나가 뜨거워서 벽돌을 쌓았잖아요. 아저씨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벽이 더 높아지잖아요.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불? 벽? 무슨 소리야? 누나 마음 좀 보세요. 캄캄한 벽 속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야죠. 연우는 누나를 가리켰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누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남자가 기가 꺾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귀를 여세요. 불은 바람을 불면 더 커지잖아요.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나 옆에 있어 주세요.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연우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단호해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입을 다물고 딸 옆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매미 소리와 계곡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르자 남자의 붉은 불길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나를 둘러싸고 있던 회색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오대산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연우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 유 선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우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 선사님은 허허 웃으며 연우를 안아주셨습니다. 걸망 속에서 커다란 수박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 우리 연우 잘 지냈느냐? 네. 저 엄청 잘 지냈어요. 오늘도 손님들 싸우는 거 제가 말렸어요. 침묵이 약이라고 알려줬어요. 연우는 자랑스럽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유 선사님은 수박을 쪼개 연우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하구나. 지산 스님이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게다. 침묵은 가장 큰 사자후라는 말이 있지. 내가 그 이치를 깨달았구나. 유 선사님은 연우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머리맡에는 불이라고 쓴 글씨 한 장을 남겨두셨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며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연우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 선사님은 가셨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나누어 먹은 수박의 단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고 스승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마당으로 나가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도 내가 대장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연우의 모습은 이제 제법 수행자의 향기가 났습니다. 오대산의 짙은 녹음처럼 연우의 마음도 깊고 푸르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대산의 가을은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그 색깔만큼은 그 어느 계절보다 요란했습니다. 온 산이 붉고 노란 물감을 엎어놓은 듯 화려하게 타올랐습니다. 지산 스님이 떠나신 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연우의 키도 제법 자랐습니다. 이제는 승복 바지가 발목 위로 껑충 올라가 칠부 바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연우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유 선사님에게 배운 걸음걸이였습니다. 겉모습은 꼬마였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산사의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아, 단풍 좋다. 스님이 제일 좋아하던 색깔이네. 연우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단풍잎 하나를 주워 눈에 대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스님이 편찮으셔서 단풍이 예쁜 줄도 모르고 울기만 했었는데 올해는 산이 주는 아름다움이 오롯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우는 작은 호미를 들고 산 뒤편 참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다람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람쥐 한 마리가 볼이 터질 듯 도토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는 연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나무 밑둥치에 열심히 구멍을 팠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람쥐는 구멍에 도토리를 넣고 흙을 덮은 뒤 그 위에 낙엽까지 덮어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쪼르르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보. 저러고 나중에 못 찾으면서. 연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에 지산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람쥐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묻어둔 도토리를 절반도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잠깐만. 스님의 다음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우야, 다람쥐가 도토리를 못 찾는다고 슬퍼할 것 없다.
그 잊혀진 도토리들이 흙 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싹을 틔워 거대한 참나무 숲이 되는 거란다. 연우는 호미를 내려놓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묻는 게 끝이 아니구나. 버리는 게 아니었어.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산 스님의 육신을 다비식 때 태워 흙으로 돌려보낸 것도 스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오대산 어딘가에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 심어진 것이 아닐까? 연우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무심하게 흘러가는 구름. 그 모든 것들에서 미세한 황금빛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토리였네. 엄청 큰 나무가 되려고 잠깐 숨어 있는 거였어. 연우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슬픔이 낙엽처럼 바스라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님의 빈자리가 춥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낯선 등산객 한 명이 헐레벌떡 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고급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는 짙은 회색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스님, 길을 잃어서 그런데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마당을 쓸고 있던 연우가 다가갔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연우는 바가지에 샘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습니다. 휴, 감사합니다. 단풍 구경 왔다가 일행을 놓쳐서 그만. 사업도 망하고 머리 좀 식히러 왔는데 산에서도 길을 잃다니 저는 정말 되는 일이 없나 봅니다.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회색 안개 속에는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길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거래요. 남자가 멈칫하며 연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새로운 길? 네. 아까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놓고 길 잃어버려서 못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나무가 자란대요. 아저씨도 길 잃었으니까 여기 와서 물 마셨잖아요. 안 잃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려? 남자는 멍하니 꼬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며 산을 헤매다 들어온 절에서 아이에게 듣는 말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나무를 심는 과정이라고. 남자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제가 사실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아저씨 마음속 안개가 이제 비가 돼서 내리네요. 비 오고 나면 맑아져요. 저기 하늘 보세요. 엄청 파랗죠? 연우는 손가락으로 가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쪽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회색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그 사이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불전함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걸 얻어가네요. 남자가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무 잘 키우세요. 도토리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날 밤 유 선사님이 연우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있을 지산 스님의 일주기 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우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알아요. 스님 기일이에요. 소상이라고 하죠? 그래. 내일은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게다. 내가 상주 노릇을 잘해야 한다. 이제 울지 않고 의젓하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스님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저기 산속에 다 계시는 거 아닐까요? 유 선사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1년 사이에 몸만 자란 게 아니구나.
지산 스님이 보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시겠어. 연우는 방으로 돌아와 스님의 영정 사진을 닦았습니다. 사진 속 스님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스님, 내일은 맛있는 거 많이 차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숨겨놓을 거예요. 다람쥐처럼요. 연우는 베개 밑에 숨겨둔 왕사탕 하나를 꺼내 영정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님이 찾아서 드세요. 못 찾으면 싹 터서 사탕 나무 될지도 몰라요.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상원사의 기와 지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별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밤과는 사뭇 다른 충만하고 평화로운 가을밤이었습니다. 지산 스님의 일주기 추모제가 열리는 날 아침 오대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채 지기도 전에 찾아온 하얀 손님이었습니다. 붉은 단풍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자 세상은 마치 시루떡처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연우가 만났던 약방 주인, 시장 할머니, 뾰족한 가시를 가졌던 도시 아줌마 그리고 침묵을 배웠던 아저씨와 누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목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맨 앞줄 스님의 영정 앞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승복을 입은 연우의 모습은 작은 부처님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 절을 하고 술을 올렸습니다. 스님,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스님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빛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리움의 연보라색, 감사의 주황색, 그리고 존경의 흰색 빛들이 어우러져 법당 안을 오색 찬란한 꽃밭처럼 만들었습니다. 연우는 그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와, 스님 인기 많네. 꽃다발 엄청 많이 받네. 유 선사님이 연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상주인 연우가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키가 작아 발돋움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우에게 쏠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울며불며 스님 바짓가랑이를 잡던 꼬마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연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스님, 제자 연우입니다. 목소리는 랑랑하고 맑았습니다. 1년 전에 스님이 가실 때 저는 스님이 저를 버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밉고 화가 났어요. 붉은 줄로 꽁꽁 묶어서 못 가게 하고 싶었어요. 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연우의 솔직한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요. 스님은 간 게 아니었어요. 스님은 빗자루질할 때 먼지 속에도 있고 밥 먹을 때 쌀알 속에도 있고 아까 내린 눈송이 속에도 있었어요. 제가 욕심쟁이라서 안 보였던 거였어요. 연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당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허공에 황금빛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연우에게만 보이는 영혼의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날개짓하며 연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스님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저기 문 밖에서 웃고 계시거든요. 아까 어떤 아줌마가 가져온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침 흘리고 계세요. 와!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픈 분위기가 순식간에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래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놔줘야 내 곁에 머문대요. 저는 이제 스님을 안 잡을 거예요. 그냥 같이 놀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이랑 놀고 눈 오면 눈이랑 놀면 그게 스님이랑 노는 거니까요.
연우가 말을 마치고 합장을 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어린 스승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우는 홀로 텅 빈 법당에 남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스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 나 잘했죠? 안 떨고 말 잘했죠? 연우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까 보았던 황금 나비가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연우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연우의 코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간질간질하고 따뜻한 느낌. 그것은 스님이 연우의 코를 잡고 장난치던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내 새끼. 스님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지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비의 날개에서 떨어진 황금빛 가루가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스님, 나 이제 씩씩하게 잘 살게요.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사람들 마음 아픈 것도 많이 고쳐줄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홀얼 날아다니세요. 나비는 연우의 코끝에서 날아올라 영정 사진 속 스님의 어깨 위로 그리고 다시 천장을 향해 날갯짓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원한 만남의 약속이었습니다. 연우는 법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대산의 모든 나무와 바위들이 하얀 모자를 쓰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연우는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스님, 눈 온다. 같이 놀아요. 연우는 눈밭에 대자로 벌러덩 누웠습니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햇살은 연우의 얼굴을 비추고 연우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우의 눈동자 속에 세상 모든 빛이 담겼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기쁨, 이별을 넘어선 만남,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상원사의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 저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5살 꼬마 스님 연우의 깨달음도 그 종소리에 실려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꽉 쥐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펼친 손바닥처럼 서로의 하늘이 되어주는 것임을. 연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툭툭 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내일 올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언제든 바람 타고 오실 스님을 위해 길을 내어야 했으니까요. 오대산 깊은 곳, 꼬마 스님의 힘찬 빗질 소리가 겨울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